오늘 제가 제목은 오류를 먹고 마시면 구원이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를 먹고 마시면 구원이 있을까? 그러니까 오류 이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하나 더 하는데요. 오류와 구원이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흥을 원하시죠? 예. 교회 부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또 희망이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만 모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지만 부흥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은 이 축복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처럼 부흥에 대한 조건 또한 충족이 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대장투 읽어보시면 전 세계가 그리고 전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기별을 증거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별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상 앞에서 거기에 들려 먹고 마시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실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먹고 마시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아마 그런 곳이 최초의 이 에덴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죠?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상처를 주는 일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죄가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때 범죄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에덴의 수많은 과일, 수많은 곡식들 얼마나 우리의 생명력을 더 활기차게 했을까요? 그런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사랑이 정말 무궁하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에 둘린 우리 가족들, 그 가족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삶이 고달파도 옛날에 우리가 살던 대가족 시대가 참 그리워요. 여러분들 그립지 않습니까? 참 그리워요. 여기 그런 게 있나요? 있네. 옛날 대가족 시대는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참 정이 있고 알카리성 그런 뿌듯함,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핵가족 시대는 산성화돼 가지고 별로 그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가족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데 모여서 어머니가 해준 밥을 깐밥도 긁어 먹고 누룽지도 이렇게 해서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저기 보면 이렇게 저게 60년대 사진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60년대는 아닌 것 같고 저 오른쪽 저 귀퉁이에는 64년도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인데 단란한 가족이 이렇게 TV 앞에서 저 당시에 TV를 가진 그런 집 가정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죠?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거의 그냥 부르주아 상태. 그럼에도 아무튼 저 당시에는 저렇게 대가족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그런 소소하고 소박한 그런 가족 문화 속에서 있는 그 행복을 알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TV 하나면 산속이든 어디든 컴퓨터 하나면 어딜 가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옥에도 만약에 컴퓨터, 인터넷만 된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옛날에 우리가 놀던 시대는 정말 어렸을 때 옛날에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저기서 딱지치기 나오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여기 뭡니까? 이 팽이치기도 하고 겨울에. 그리고 쥐불놀이 하면서 밤을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연날리기도 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문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가난했지만 행복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저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놀이문화를 했죠. 이 추억의 장에서 한 장 한 장씩 꺼내보면 너무 그리워서 그때를 가고 싶은데 이제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 쥐불놀이 하는 아이 보세요. 저도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돌렸겠죠. 근데 요즘에 미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문화는 핵가족,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정이 별로 없어요. 살아보니 이렇게 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편한 것이 왜 편해졌냐면 핵가족의 그런 핵가족 시대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에 많이 남는 건 없어. 한마디로 정말 정이 없어요. 재미있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스트레스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재미는 별로 없는 시대에 요즘에 살고 있어. 전부 다 디바이스, 그냥 인터넷 기기로서 사는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찾아오냐면 행복의 빈도수보다 스트레스의 빈도수가 더 많아지게 될 때. 이게 차곡차곡 그 빈도수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감당을 못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미국 문화는 이 사랑하는 이 부부끼리도 뭡니까? 같이 부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호주머니를 같이 따로따로 쓰는. 그죠? 통장도 같이 따로 쓰고, 너는 이거 내라, 너는 저거 내라. 한 번은 가게에 모녀가 왔어요. 딸하고 나이 많으신 정말 노인이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엄마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엄마지. 근데 딸이 자기 것만 계산하고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는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 거는 엄마가 계산하고 터치페이 하는 거죠. 미국 문화에 익숙한 거 제가 알아요. 익숙한 문화에, 그런 문화이긴 해도 참 씁쓸하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차이가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지만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것을 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정과 정으로 느끼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서로 다 개인,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소셜 디스턴스가 어쩌면 미국 문화 속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재물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줄어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그 애정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가정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 사람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과 사랑이 전부인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돈으로 정도 매수하려 하고, 물질로 공세를 해서
사람들의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넘어가.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신앙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마음과 마음, 정신과 정신이 서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문화임에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느끼는 정, 사랑. 정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만 있지만 사실은 달리 표현된 각 나라의 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도,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많이 비슷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한많은 인생들을 많이 살았고 한많은 세월들을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서로 간에 뭡니까? 가까워지고 더 정을 두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문화에는 그게 없지만 한국 문화는 독특한 게 뭡니까? 찌개 그릇 하나 놓고 침 섞인 그 수저를 같이 떠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더러워서 못 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일한 문화입니다. 침이 들어가 있는 그 수저로 떠서 먹는 거. 찌개 그릇에. 얼마나 맛있어요. 너의 침, 나의 침,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안 그랬습니까? 그게 한국 음식 문화의 아주 특별한 겁니다. 같이 대가족 속에 있었던.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남긴 것까지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더럽게 느껴져요. 왜 남긴 걸 제가 먹어야 돼? 할머니는 저한테 그걸 꼭 줬단 말이죠. 할머니가 안 드시고 왜 나를 주시냐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문화도 한국 문화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이 많아서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았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이 많았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이 너무너무 많았고 펑펑 쏟아졌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사냥꾼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많았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았고. 근데 우리 예레미야도 슬픔의 선지자일 만큼 눈물을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눈물샘에는 눈물샘에 터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인류를 향한 불쌍한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메이고 애리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리셨고 메이셨다고 그랬어요. 막 가슴이 꽉 메이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왜냐하면 구원이 생명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잡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과 눈물이 많으셨어요. 인류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먹고 마시니까 뭐예요? 포도주를 즐기고 뭡니까? 떡을 즐기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꼭 안식일 교인들만 어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감화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화를 끼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시고 왕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선을 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에요. 이분은 이미 뭡니까? 이미 승천하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으로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잡아왔던 그 물고기 153마리 중에 몇 마리를 꺼내가지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신앙은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정이 많고 그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상하고 끈끈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냉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냉렬을 다시 되바꿔주는 그것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신앙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너무 거룩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해. 저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마치 선한 척을 해요. 근데 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몇 사람만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 신앙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손수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아직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정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제자들은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이제 회개까지 했어요. 그들 마음껏 베드로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생선을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다양성, 생선구이를 해주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불교의 시따르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냔 말입니다. 시따르다도 그렇게 못했어요. 불교에. 마호메트는 더더욱 안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혼인집 얘기예요. 혼인집. 혼인잔치 얘기예요.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고 뭐 사람들이 모여와서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9장의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사실은 이 혼인잔치의 기별은 놀라운 기별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차려놓은 그 상에서 둘리어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영적인 관계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신랑은 하늘에 계시고 신부는 뭐냐? 자,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신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을 뭐냐면 새 나라의 새 수도가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신부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새 수도인 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손님은 누구입니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게 뭐예요? 교회는 티나 주름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부의 모습이에요. 품성에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아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부는 왜 하얀 옷을 입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은혜로 옷으로 이미 우리는 입혀진 바 되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거저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뭡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 단장한 손님들로 비유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님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 뭐냐면 그 왕이 임금이 뭐를 보러 와요? 손님들을 보러 와요.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상에서 먹을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갈 때 거기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여 완전한 손님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율법이. 사실 이거 하나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노라.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게 깨져버렸으니까. 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복 문제.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거든요.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작은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이제 데리러 재림하셔요. 그게 왜냐?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자, 이 나라는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 아니에요. 영광의 왕국입니다. 지금 은혜의 왕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나라가 이제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였던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될 때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볼 수 있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이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냐면 그 나라를 다시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나라에서 새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가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로 대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상에 둘려앉아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오리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미리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약에 다른 걸 먹게 되면, 오리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리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크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크했어요. 제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더불어 마시겠다. 이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하나의 받아들인 영접한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접을 않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뭐냐면 이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를 그대로 지배하도록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버려 두게 된 것이죠.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오리를 허락하실까? 교단 안에 이설자들을 왜 허락하실까?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이 말씀에 다 구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체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질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지, 즉 사람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인지 구별해내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구별해내시기 위하여. 자, 이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에요.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쫓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하라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쫓게 해요. 그러면 기억나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자기를 쫓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이면서 거짓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일 수 있잖아요. 거짓 교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설을 전하고 오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를 쫓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여러분 이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자,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해요.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흉악한 이리는 어그러진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오류를 얘기합니다. 이설을 얘기해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살짝 섞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이건 예언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의 흉악한 이리를 보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꼬여내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냐면 이것을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분별력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선악간에 분명한 식별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단 안에 들어와 있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단 안에 오류가 있고 이설을 섞어놔서 참된 것과 구분되지 못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 내버려 두실까? 그것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요. 죄악이 세상과 교회 안에 편만한 것입니다. 불의가 뭐예요? 보편화돼서 그래요. 보편화돼 버리면 다시 말하면 악이 선보다 앞서요. 악이 선보다 앞서고 우세해 버립니다. 선보다 악이 우세해서 그래요.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 선보다 악이 우세하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보다 악이 많아지니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럼 판단력이 뭡니까? 판단력이 흐려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을 보고도 비상식을 보고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일. 분명히 저 행동은 객관적으로 비정상이고 비상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뭡니까? 분명하게 가릴 건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악이 득세하니까 그 비정상을 보고도 침묵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갈수록 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악으로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냥 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분명히 일러줬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내버려 둔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게 뭐냐?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당하게 하셔요. 죄의 결과,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건데 그걸 원치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슬피 울며 뒤에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뭡니까? 탄식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게 돼버린 것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이 한 가지 단어, 이 노란색,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었는데 이걸 먹음으로 생기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가 먹었던 것은 많이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과일 중에 이거 하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해서 단 한 가지를 절제시킨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 사단이 그것을 유혹했죠. 이 절제 필요 없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달콤한 유혹을 한 것인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먹었을 때, 먹기로 결심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일들,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걸 보았다면 그는 그걸 먹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별것 아닌데 뭐 어쩌?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가 뭐 별거라고. 여러분, 별거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이거 하나쯤이야 어떠겠어라는 그 하나가 결국은 파멸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류 하나가 들어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이설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오류 하나가 들어와서 뭐 어쩌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오류 하나는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놀라운 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파가 생긴 이유가 뭐죠? 교단 또 분열되고 또 당이 생기고 또 분열되고 또 당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쫓는 일이에요. 베레아인들처럼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확인을 먼저 해보면 될 것인데 그걸 안 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말솜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솜씨. 여러분 인류 전체가 6천년간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문제점에 저 하나 선악과 하나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하나 때문에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덤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류는 사단의 독입니다. 오류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온 누룩이 온 덩어리에 몸에 퍼지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비밀번호.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곧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복사해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렸어요. 많이요? 아니요. 적게, 아주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둔갑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컴퓨터 쓰잖아요. 아이디가 단 문자 하나만 틀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패스워드 하나만 틀려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류가 생기면 에러가 떠버립니다. 에러가 생기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컴퓨터 모든 비밀번호 하나라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 하나, 그 문에 들어가는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오류, 이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와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무분별하게 진리를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오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나사의 톱니바퀴가 앞놈과 숨놈이 딱 다르잖아요. 한 부분만이라도 다르면 들어가지 않아요. 어긋나면 되질 않습니다. 진리가 오리로 살짝 어긋나면 그 톱니바퀴, 영적인 톱니바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목사나 교사들이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방송 시대고 이 온라인 시대인데 무분별하게 다 듣게 되면 그것을 걸러내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이 파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엘렌 G 화이트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류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뭐예요? 오류 탐지기예요. 오류 탐지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갑니까? 제가 재작년에 어떤 파가 또 하나 생긴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 알아버려요. 우리 교단 안에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말씀을 인용해도 안 믿지 않아요. 이미 한번 사상적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오류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게 셋업이 돼서 이게 바뀌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마지막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죄는 상관없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방법이 없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깨어진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되거든요. 품성을.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의 탐지기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에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여기서 그가는 작은 뿔입니다. 교황.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니엘 7장은 553년 BC 553년에 일이 기록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입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또 하나 더 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은 뿔이 때와 법만 변경시키려 했을까? 왜? 성경 전체를 폐지시키든지 성경 전체를 못 보게 금지시키든지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성경을 금지시키고 성경을 불태우고 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아, 신앙해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게 했고 괜찮아. 다 믿어. 대신에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때와 법만 하나만 살짝만 바꿔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그는 알았어요. 성경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십계명 전체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한두 개만 살짝 바꿔놓아도 비틀어 놓아도 어긋나게 해놔도 그 오류 하나라도 그 영혼들이 멸망할 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뭐 하다가요?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살인하면 그것도 범한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오류가 만약에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별거 아닌데 말씀이 좋은데 왜 이것을 내가 안 믿어?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실 간절히 바랍니다. 치명적인 오류 하나만으로도 멸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가 언제 시작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로 다 퍼져버린 것이에요. 사람은 수많은 오류가 있어 이 세상에. 몇 가지만 제가 써왔습니다. 사람은 본래 불사, 불멸의 본성을 가졌으므로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설은 이게 뭐예요? 영원 불멸설.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원 불멸설이다. 사단은 오류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아래 뭐를 묻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예,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류의 탐지기인 성경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래? 오류 아래.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는 일,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려는 것 또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칼을 들면 안 돼요. 진짜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핍박하면 그건 오류 중에 하나예요. 양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유를 억제하는 일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레즈비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예수님 만찬에서 보면 항상 옆에 예수님 옆에 얼굴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냐면 수염이 없어요. 네, 여자.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문제. 이게 다 오류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뭐예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부자 법관은 선한 일 다 했습니다. 그가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고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 곧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재 하나를 놓쳐버리니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류 하나 이설 하나 우습게 알면 나의 영혼이 이렇게 파멸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서서히 그 오류가 조금씩 이 교단 안에 자리를 펴고 자리를 할 것입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 빈도수는 이제 증가할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기만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이 오류가 진리로 둔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여오게 되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살기 위하여 오류 탐지기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여서 다른 복음인 이 오류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오류와 이설을 믿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참된 진리로 돌아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은, 그 영혼은 분명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참된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심으로
마지막 때 있을 그 모든 사단의 기만을, 속임수를, 오리와 이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